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사 우리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부가 제 마음에 드는 게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아무거나 잘 먹지만 은혜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물론 은혜 아닌 걸 먹으면 안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뭘 잘 안 먹어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스트레스 받는데 잘 먹어요. 그럼 얼마나 이뻐요, 그죠?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제 또 청년들이 그렇게 잘 먹는 청년들이 돼서 이제 더욱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거는 편식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내 스타일이고 안 스타일이고 어디 있어요. 다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은혜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이제 물론 자꾸 하신 분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난 부모 없다 하시는 분. 몰라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니, 뭐 복음 아닌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아멘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내가 부모님이 계신 걸 확신하는데 어떻게 확신하죠? 내가 부모가 계신 것을 믿어요. 어떻게 믿죠? 우리 아버지 혈액형 O형, 우리 어머니 혈액형 A형. 이거 알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고백했나요? 아니요. 그냥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셨어요.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들이 내 부모구나 믿어진 거고요. 믿음 후에 아버지 고향은 어디고 어머니 고향은 어디고 아버지는 뭘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뭘 좋아하시고 나를 키울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제 들어 알게 되면서 부모님 은혜 참 감사하다. 더 그 사랑을 크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해 있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사는 동안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제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지식이냐 사랑이냐 뭐가 먼저죠? 사랑이고요.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사랑을 더하라고 배우는 말씀이지 결단코 내가 우월하다 아니면 내가 똘똘하다 이거 점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런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난 자유하다. 이러면서 잘못 그 지식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란 언제죠?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도 예수 믿고 말씀 배우고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믿은 자들 중에 자기가 지식 가진 것을 우월한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가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난 다 알아. 괜찮아. 이러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는 데서부터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죠? 먹거리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거리부터 정하냐 부정하냐를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레위기에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 당시 고린도의 지역에 우상과 이방신 숭배하는 사상들이 넘쳐났거든요. 그리고 이방 신전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먹으면서 우상 숭배자들은 신께 드려졌던 이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써 그 신의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정 가짜잖아요.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건 아니요. 고기는 고기일 뿐이야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못 자란 사람들이 있어서 양다리 걸치는 믿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이 고기도 먹으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믿고 그 신도 믿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고기를 먹으면 그 신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착각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의 완전함을 알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음식을 고기를 먹어댄다면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이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저걸 드시네? 그러면서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게 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나만 표대를 향해 무조건 잘 달려서 1등 해서 상 받고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뒤처진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돌아보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군생활 마지막 해 때에 군대에서 이제 간부들 체력 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부들도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전쟁 나면 병사들 인솔해서 전장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배 나온 간부 없앤다 그러면서 신문에 대서특필 했었어요. 근데 아직 전역을 안 했으니까 저도 그 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년이긴 해도 모든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른 건 다 잘했어요. 턱걸이, 팔굽혀펴기, 또 윗몸 일으키기 그런 건 제가 또 생각보다 잘했어요. 지금은 몰라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배가 나왔고 주께서 주신 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1500m
장거리 달리기가 있는 거예요.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체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발을 했는데 자꾸 뒤쳐져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우리 부대 그 간부들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몇 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빨리 오랜다고 빨리 가져요?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많이 떨어지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체념해요. 됐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걸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서 저는 뛰기는 했지만 점점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 친구들이 가다가 섰어요. 그럼 제가 가니까 같이 뛰어요. 제가 걱정이 돼요. 저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점수가 낮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올해만 하면 내년에 전역이에요. 저는 나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군생활 계속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들 가라고, 나는 괜찮다고, 빨리들 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제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뛰세요. 그러면서 같이 뛰어주는데 그때 내가 막 마음에 그 뜨거움이 팍, 예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막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예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이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점수를 포기해가면서 전우 한 명을 챙겨주는 이 사랑이 전우애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는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아직도 그걸 못 해내고 있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못하면 같이 와주는 거예요. 같이 뛰자. 아유 형님 먼저 가세요. 아니요 너랑 같이 갈란다. 그러면 힘으로 꼭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점에 도달하면 너도 되고 나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경쟁이 먼저 되는 사회가 아니라고요. 이 공동체는 누가 1등하고 2등하고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군목 시절에 성가 경창대회를 했어요. 1등, 2등, 3등 뽑는데 상금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봉투만 삐까번쩍한 거 1등, 좀 덜 좋은 거 2등, 그냥 누런 봉투 3등. 봉투만 그렇게 줬어요. 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이든 3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중심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찬양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적 재능은 중요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게 부족하더라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 3만 원씩 똑같이 들었다는 거 안 밝혔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상금이 다 똑같았었다. 그랬더니 몇몇 친구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사랑 같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러나 지식보다는 사랑이 먼저다. 그리고 지식과 믿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온전한 지식, 믿음에 이르는 지식, 믿음을 더하게 하고 사랑을 더 깨닫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나 잘났네 하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는 덕이 없어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배운 것들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모든 것을 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옳고 그른 게 뭔지 알아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 거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만을 주장하면 사랑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바와 조금 다르거나 혹은 틀리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인정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고요.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뚤어진 지식이 아닌 사랑을 더하고 덕을 더하는 지식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의 지식이 좀 있다고 성도들을 지나치게 부족한 사람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난 안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있다면 나를 절제해라.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만일, if예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안 먹고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사랑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바가 뭐냐? 십자가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요. 십자가가 뭐예요? 낮아지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성육신 사건이고요. 십자가는 은혜요 사랑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죽어주셔서 살려내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랑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그것까지 해야겠냐?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왔으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그랬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보다 낮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 반만이라도 닮아가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그거 하리?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아시죠? 손흥민이 축구 잘해요, 못해요? 아, 축구를 안 좋아하시나? 그럼 야구 얘기할까요? 손흥민이 축구를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잘하는 손흥민이 시즌 아닐 때는 뭐 하고 있게요? 자빠져 맨날 자, 놀아, 에? 놀러 다녀. 그럴까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축구장에서 보내요. 그 잘하는 친구가 안 하는 때에도 축구장에서 살아요. 왜요? 계속 안 하면 퇴보돼요. 그러니까 잘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축구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되면 그 훈련하고 연습한 실력이 더 발휘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퇴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고 죄인 되셔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난 그만 또 못한 것 못 견뎌 하고 있잖아요. 감히 나를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면서 화내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비교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쟤네들 징계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나 죽이는 것도 몰라서 죽이는 거예요. 나 죽이는데도 몰라서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생각엔 말이 안 돼. 아니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저놈 두고 보자 그러는데. 응?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 뒤로 돌아 쫓아와서 같이 뛰어주는 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보좌를 팽개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같이 우리랑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고아처럼 버려둘 수 없어서 성령님 보내셔서 함께 뛰고 있으시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우상에게 다 드렸다가 나온 건데 이거 고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내가 직접 잡아서 먹을까? 아니면 저 이웃 나라에서 수입해다 먹을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먹어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 거냐.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거든 조심해라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마음껏 먹으라 이 얘기 아닙니까? 배려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낮아져 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질 때까지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우월하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운매 기주고 하고 다니고 에이씨 나는 이 공동체에 안 어울리는가 보다 딴 데 나가자 이러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한 자를 지식이 풍성하고 믿음의 분량이 큰 자가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래서 저도 장성하면 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은 다 가짜구나.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 알면 그때 서로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가 배려하는 사랑, 십자가의 능력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중요해요. 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고요. 믿음 위에 더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성향이신지 그걸 알면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믿음은 사랑으로 접근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주여 십자가의 원리를 아는 자답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는 것 갖고 따지지 말게 하시고 먼저 사랑으로 포용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또 서로 잘 믿음 안에서 자라가서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